친구라는, 백년 친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 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가는 세상 욕심 없이 살자. 큰 행복이 좋은 친구를 가지는 걸세. 인생의 큰 선물은 좋은 친구들이지. 그러나 그 좋은 친구들도 다 이별이 온다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 있는 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나라 시인데 재밌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차창 바람 서늘에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 그리운 녀석을 와라 안았더니 노년의 눈물이 되고, 세월을 안고 눈물을 흘렸더니 인생이 아쉬움으로 남더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를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 희귀본능이라는 이 언어가 고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가에 태어난 연어는 아까 나가는 걸 봤지만 나가서 강에서 2, 3년을 지내다가 다시 고향을 찾는데 신기한 것은 북태평양으로부터 2만 킬로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다시 오는 거거든요. 아까 가는 거 보셨잖아요. 먼 바닷길을 돌아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를 찾아오는 연어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받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천국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순례를 왜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권사님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지지 말아야 돼. 네,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고 꼭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 바닷길을 돌아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정확하게 돌아온다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확인하고 빠른 물살을 역류하고 태어난 곳을 전진하고 전진해서 자기가 옛 고향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고향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고 있는 거죠. 자, 때가 되면 돌아온 연어는 거센 물살을 역류하며 기수분능을 하는데 이들이 찾은 곳은 고향. 자, 우리들이 찾아갈 것은 어디냐면 저 멀리 배는 고향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고 실존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프랑스에서 오신 오세한 자매님이 계신데 제가 프랑스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군인들에게 특강을 15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에요. 교양 과목을. 근데 그 공로로 도지사가 이제 프랑스하고 덴마크, 스웨덴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제 현역 장교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요. 제가 무척이나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으로 또 말로만 텔레비에서 보던 프랑스를 직접 가보니까 정말 있어요. 눈에 정말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배우는데 그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게, 야, 그 싸움 다 마치고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참 부럽다.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간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힘차게 돌아간 연어가 앙상한 뼈로 산란하고 죽은 시체를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생명력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우리가 뼈처럼 한 줌에 흙으로 들어가지만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이 진리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걸 멈추고 예수를 믿을 텐데, 예. 연어의 일생, 숨가쁘게 가서 자기 과업을 마치고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어의 마지막 고향 찾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왔지만 우리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주님이 계신, 살아계신,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본향을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 이 강단에 나오게 된 겁니다. 첫째,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예, 어디만치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 확신해야 돼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았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철학자는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가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이 학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르트르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남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고불고 했어요. 이 수필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최근에 생을 마감하신 김동길 교수님, 저희 학교 교수기도 하신데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얼만큼 대단했냐면 우리 신과가 여기 있고 문과가 여기 있는데 그 강의실 들어가려고 그 최고의 지성 있는 학생들이 200m, 300m 줄을 섰던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남긴 수필이 하나 있는데 여보게 싸우지 마라. 인생 별거 아닌 거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쭉 엮어나가시는 글을 어제 보면서 그렇구나. 싸우긴 왜 싸워? 다투긴 왜 싸우니? 이제 다 죽는 건데 더 좋은 거를 사모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르트가 자유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고상한 글, 어마어마한.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그렇듯이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야, 그 최고의 지성인이 병원에서 막 의사에게 막 물컵을 던지고 막 간호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체면을 다 버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나 더 살 수 없냐? 나 좀 살려줄 수 없냐? 그 나중에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막 겁을 던지고 막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떠는데요. 그 세계적인 간호원에게, 아내에게 무서운 병명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뒤집어 불안에 떨면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1980년 꽃피는 봄 4월 16일 사르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신문은 대서특필했어요. 죽음에서 자유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는 왜 그렇게 절망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을까? 왜 발부둥 쳤을까? 프랑스 신문이 대서특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죽음 직전에 귀신들이 얼마나 몰려왔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천사들이 오고 하늘에 곡이 울려 퍼지고 얼마나 두 팔을 불고 할렐루야 하겠어요. 예. 저에게 우리 교인이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럼 예수를 영접시켜보자. 가bat 도착했더니 정말 막 입이 새파라지고 막 악을 쓰고 발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모시고 갔어. 그 와중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따라하고 눈물을 흘려. 그래서 제가 멀리 갈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찬양을 볼 때 두 팔을 높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르트처럼 프랑스 신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어마어마한 대서특필한 그분은 왜 그렇게 물컵을 돌리면서 발악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게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 해가 지면 돌아갈 고향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에는 어느 날 해가 집니다. 오늘 아침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양을 올리셨지만 이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 불면서 해가 져요. 선셋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화려하게 뜬 해를 보고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쓸쓸하게 발갛게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나를 부르네. 홈, 스위트 홈이라는 것이죠. 그 노래는 가정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복한 집이 어디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첫 번째 외치기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오신지 아세요? 오늘 아침 우리 전사님 통해서 공부했지만 하늘에서 왜 오신지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해 아래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셔요. 저는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끝이라면 이런 일 안 해요. 절대 이런 일 안 해요. 그리고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You need to repent. Kingdom of God. 예수님이 그 하신 얘기예요. You need to repent. Kingdom of God. 천국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프로그램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뭐 누구도 순교하고.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르트 보셨죠? 죽을 병에 걸려서 막 발악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 아무렇게나 죽을 게, 인생이 죽는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 때문에. 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좋은 직장 버리고 한국에 와서 전도하실까요? 그건 하나예요. 네. 저도 그냥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 잘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냥 밥 먹고는 살 수 있을 텐데, 왜 전도하느냐? 왜 전도자가 됐느냐?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엄청나요.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천국이 예배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처소가 예배됩니다. 이 천국에는 이 지상에 있는 것처럼 밥 끓여서 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셔요? 네, 평생 소원 아파트 사는 거 그겁니까? (100년) 이내에 그 아파트는 사라집니다. 어쩌면 60, 70이 되면 김동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복에 60, 70이 넘으면 가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알게. 그 사실이에요. 6, 70이 넘어가면 가는 순서가 없어요. 아파트 100년 이내의 것입니다. 수천 대의 일로 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제가 하는 공무원이 자기 소원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줬는데 뭐가 또 잘못돼서 5천만 원을 잃었대.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더니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거 왜 그랬어?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 잘했어. 그 사람도요, 간부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너무 돈돈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향이 준비된 분은 아멘 합시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예, 100년 이내에 살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막, 예, 고생하다 그냥 죽어요. 고생하다 죽어. 그리고 지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갈 것을 먼저 준비하셔야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다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 특히 죄 많이 짓고 이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림에서 보던 프랑스가 정말 유럽을 가니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천국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어요. 연어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자기 고향을 찾아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예, 불신자가 싫어하는 거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아파트, 돈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사르트처럼 어떻게 해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두 팔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으면 물컵을 던지고 발악을 하면서, 예,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불신자 돌아가시는 거, 성도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어떤 불신자 봤더니 막 자기 남편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빨을 얼마나 가는지 피를 쏟으면서, 예, 제가 아까 그 기도원에 모시고 갔던 그분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왜? 돌아갈 것이 없는 사르트처럼 편안하게 찬양하면서 그 놀라운 거기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곳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적극적 사고방식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좋아요 가르치는 거. 예, 저희도 이제 종합복지관 시작하면 제가 원장회 때 교육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해라.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해. 이런 프로그램 하고 교육을 해요. 예, 교양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뭐 여러 가지.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 교회는 본향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본향. 예, 그런 본향을 가리키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가고 자가 없이. 예, 연어가 그 2만 킬로를 쫓아오다가 그 바다에 개들에 되잡혀 먹고 보셨죠? 안타깝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는 길에 많은 덫을 놓고 있지만 꼭 승리하는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 아주 쉬워요. 여러분, 구원은 숨 쉬고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숨 쉬고 있을 때 회개도 하고, 숨 쉬고 있을 때 침례도 받고, 숨 쉬고 있을 때 성령도 받는. 죽으면 없어요. 죽어서 정성을 들여서 천국 간다는 거는 그건 악한 교리면서 귀신의 교리인 거예요. 숨 끝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예수 부르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서 12장 7절에도 죽은 뒤에 돌아갈 곳이 있다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통장 있으세요? 분양받은 통장 있으세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통장은 있으세요? 그 통장 잘 간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저 멀리 배지만 가본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